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혜진 씨는 전혜진이라는 이름 앞에 네. 어떤 호칭이 보통 붙잖아요. 수식어. 네. 근데 집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내, 네. 또 뭐 교회 가면 집사님, 네. 밖에 가면 배우, 네. 미스 코리아. 네. 이런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가 조카들을 보고 있어서요. 네. 이모 엄마라고 오. 고등학교에서 유명하대요. 이모 엄마. 예. 그것도 멋있다. 예. 목사님은 저보다 더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 저도 뭐 몇 가지나 되세요? 세어보진 않았는데요. 네. MC. 가장 많은 얘기가 네. 밖에서 아저씨? 동네 아저씨요.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서 만날 분은요. 네. 호칭이 이런 호칭이 한 9개 정도가 되신다고요. 9개씩이나요? 네. 예. 성공한 CEO로도 불리고 네. 또 선교사라는 네. 그 호칭도 불려지고 네. 그리고 또 정말 아름다운 뭐 찬양 사역자 그리고 네. 밖에 나가서 많은 분들이 강의하시는 강사 예. 이렇게 많은 이름이 불려지는 바쁘신 분이라고 합니다.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그 연단과 훈련으로 지금은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고 계신 분인데요. 그 주인공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엄마 송순복입니다. 아들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송순복 대표입니다. 5평짜리 작은 대리점으로 시작한 사업을 하나님께서 큰 기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선교사 송순복입니다. 허락하신 재정의 축복을 통해 세계 선교지에 교회를 세웁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송순복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그 호칭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바쁘시다는 얘기인데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세요, 그죠? 하나도 안 바쁘신 분 같아요. 여유가 있으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순복 선교사이자 CEO 대표입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네. 저희가 지금 머릿속에 복잡해집니다. 네, 너무 수식어가 많아서. 9개나 된다고 그러는데 네. 뭘로 불러야 되나? 네. 9개의 호칭이 어떤 겁니까? 회사에서는 이제 CEO 회장으로 또 직원들은 부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선교 나가면 선교사 네. 이고요. 교회 가면 전도사님이라고 또 오. 우리 집사님들은 부르시고요. 네. 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선교 사역 때문에 찬양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가 되겠고 엄마가 되겠고 뭐 아내가 되겠고요.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뭐 집사님 아줌마 이렇게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강의도 많이 하셔서 강사님 소리도 많이 세미나 네네. 강사로. 지금 이제 성경적 재정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네. 성경적 재정 강사로도 많이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루 24시간 사용하잖아요. 네. 혼자 50시간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힘들지 주님께서, 않으세요? 많이 힘들 때가 있죠. 네. 네, 그런데 힘들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네. 늘 기뻐요. 네. 그러면 본인은 이 여러 가지 호칭 가운데 네. 어떤 호칭이 불려질 때 가장 좋으시고 네. 마음에 드는지요? 선교사. 선교사. 이유는요? 저는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그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로 불림을 받는 게 가장 행복합니다. 네. 그렇게 불러달라고 또 그래서 그렇게 불려지는 이름이 더 많아요.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아니 감사합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네. 그 정말 어느 회사 대표로 계시죠? 그 푸드앤웨이브. 그게 요식업계인가요? 네, 요식업계입니다. 그렇게 대표로 계시면서 네. 또 전도사로서 두 가지 병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비즈니스 전도사이죠. 네, 그래서 사업을 해서 사업에 많은 이제 이익을
창출해서 네. 그 이익금으로 선교하는 비즈니스 선교사, 이제 일터사도라고 말하죠. 네,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네. 이제 그러면 좀 이야기 보따리를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우선은 네. 현재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가맹점이라 그러나요? 네, 가맹점이죠. 네, 얼마나 지금 가맹점이 돼 있나요? 우리나라에 약 한 30개 정도 될 거고요. 저희 선교지에 아마 한 16개 정도 네. 네, 있을 겁니다. 오. 그래서 한 4, 50개 정도? 네, 그 정도 그러면 될것 선교지라면 같은데요. 주로 어디 중국입니다. 지역에? 중국이에요. 프랜차이즈 사업은 네. 중국은 이제 말 자체로 선교지에 기업을, 비즈니스 기업을 세워서 네. 그 기업이 이제 남은 이익금을 가지고 다시 자국민을 선교하는 네.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는군요. 네, 도구로 사용되는 선교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회사 소개를 해주셨는데 뭐 이렇게 우리가 들으면 그런 프랜차이즈가 주변에 이제 많이 있으니까 네. 네. 그런 회사 중에 하나고 네. 또 CEO가 그 돈을 좀 벌어서 이렇게 선교하시나 보다 이 정도 이해가 되는데 다른 회사 프랜차이즈하고 완전히 다른 네. 그런 가치와 또 네. 실제로 행하시는 네. 일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겁니까? 저희 회사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그런 상식적인 그런 프랜차이즈 회사가 아니라 네. 정말 그 믿음의 선교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희 기업에 진입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가맹비와 로열티가 없고요. 네. 그래요? 네, 다만 한 달에 월 선교비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선교비를 우리가 모아서 다시 또 선교지에 재선교를 하는 재정으로 쓰이고. 네, 그래서 선교 기업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부의 이동을 정말 세상으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런 원초적인 회사인데 그것이 지금 밖에 세상이 굉장히 이제 경제가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 사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쉽지만은 않지만 음식 사업에 오너로서 진입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마인드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저희 회사와 함께 할 수 있고 정말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그런 장사꾼의 오너는 성공하기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이제 세상에서 왜 이 대기업들 프랜차이즈 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네. 너무 네. 많은 사회적 지금 네, 문제들이 맞습니다.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지금 모범적인.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저희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네, 네, 네. 자유롭고 뭐 위약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 네. 받지 아니하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건 목적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하나님 쓰임 받는 확장이죠. 거니까. 네, 목적이.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요. 네. 네. 우선 기업의 이윤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이 다르죠. 알겠습니다. 기업의 그 특별한 그 비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추구하시는 어떤 비전인가요? 저는 한 달에 월 선교비 1억을 네. 목표를 잡았어요. 그래서 333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3,000명의 후원자와 함께 그리고 3,000개의 선교지를 후원하고 그리고 3,000개의 기업을 세우는 것이 저희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야, 정말 좋은데요, 333분도. 그러면 음식 사업하고 계신데 음식 사업은 뭐 보통 요리사 출신이나 그렇죠. 네.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그런 요리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 노하우가 있는 많잖아요. 분이죠. 왜냐면 아, 위험하니까. 저는 요리 못해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요식업적으로? 저는 요리를 전혀 못하고요. 다만 먹는 거는 너무 잘하죠. 네. 네. 맛에 대한 식감도 굉장히 예민한데 네. 사실은 저는 음식 사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네. 하나산업이라고 저희는 가구 사업 제조와 유통으로 성공을 한 기업이에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선교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중국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교회를 세우면 네. 교회에 자금이 생성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덩그러니 세워놓으니까 헌금이 나오질 운영이 안 않잖아요. 되죠. 운영이 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끝에 일터사도 사역을 하나님이 제게 주셨고 저는 비즈니스 선교사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마케팅이나 홍보와 그리고 사업에 하나님이 귀한 은사를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사업의 비전을 우리 선교지에 그대로 옮겨서 비즈니스 기업을 세워서 그 기업이
정말 비즈니스 처치가 되면 좋겠다. 네. 그러면 매일매일 자금이 나오고 한 달을 모아서 이윤이 생성이 되면 그 이윤으로 다시 자국민을 선교할 수 있고 봄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게 이제 음식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음식 사업 하기 전에 네. 다른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산업, 네, 주방 처음에 싱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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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가 어느 정도였나요? 처음에는 5평 갖고 시작했죠. 500만 원 가지고 5평에서 싱크대 그게 2개 몇 년 놓고. 전이에요? 92년도 4월 5일 날. 예. 예, 그때 목사님 모시고 창업 예배를 드렸죠. 거대한 창업 예배. 23년 전 일이죠. 23년 전 일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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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오픈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정말 기가 막힌 은혜와 기적 가운데 제가 많은 복을 받게 되죠. 그 복을 그런데 이제 싱크대 가게는 선교지에 세울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나 분식집은 아주 세우기가 쉬운 거예요. 네. 떡볶이, 뭐 라면, 김밥, 자장면 이런 건 굉장히 세우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한 김밥과 분식집을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예, 세워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서 네, 그들에게 5평, 한 8평 되는 데다 처음에 세웠는데 1호점을 세웠는데 소위 말하면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네, 음식 사업이 시작이 됐고 선교지에서 했던 4, 5년의 그 훈련이 네. 이제 한국에서 접목이 돼서 한국에서 이제 푸드 사업이 시작이 된 거죠. 네. 그 시작은 5평짜리 작은 싱크대 사업으로 맞습니다. 돼서 이제 이게 변화를 그렇습니다.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예, 회사의 목적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네. 내게 불려지는 호칭도 선교사라는 게 네, 가장 네. 영광스럽다. 이런 말씀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네. 계신 건데 네. 그러면 이러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을지 궁금해지는데 네. 네.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저는 87년도 7월에 만났습니다. 네. 이제 너무 귀한 둘째 아들을 임신을 했는데 네. 제가 출산할 때 너무 난산을 했어요. 네. 너무너무 난산을 해서 우리 아들이 뇌출혈이라는 식물인간의 병을 얻고 세상에 나왔어요. 뇌출혈, 네. 아기가. 네. 근데 그때까지는 저는 전혀 하나님을 몰랐고 너무너무 부잣집의 막내딸로 태어나서 네. 네, 저를 많은 사람이 전도했지만 저는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었죠. 네. 네. 그리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면서 너무너무 내 삶에 좌절이 찾아온 거죠. 내 인생의 처음. 근데 그 아들을 잉태하기까지 또 네. 힘든 일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아들을 잉태하기까지에는 아들이 임신이 안 돼서 네. 네,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전에는 성수 뭐, 엄마가 저를 네. 전도를 한 거예요. 또. 교회 가면 아들 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시어머니가 다른데 전부로 다니시고 저는 원래 기본이고 네. 뭐 무당이 굿하는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네. 굿은 뭐 3박 4일로 하는 게 연중 행사였고요. 네. 그리고 뭐 굿하고 부적을 결혼 초까지 저는 몸에 지니고 다녔으니까 그거는 뭐 그냥 연중 행사였죠. 근데 네. 옆집에 성수 엄마가 성수 엄마가 옆집 아니 엄마 교회 가면 아들 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그 말에 그냥 솔깃해가지고 졸래졸래 쫓아서 교회를 쫓아간 거죠. 네. 그래서 목사님이 제게 배에다가 한 손은 배에 한 손은 머리에다가 안수했는데 3개월 내에 태문이 열려서 임신할지어다. 3개월 만에 네. 그렇게 목사님 고생을 믿음이 했는데도 안 그렇게 됐는데. 좋으세요. 네네.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머리를 360도 이렇게 흔들어 가시면서 예, 이렇게 안수를 안수를 해주셨는데 세게 하셨군요. 세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잉태할지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귀걸이가 떨어질 정도로 막 이렇게 했는데 네. 저는요 그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한 교회였어요. 네. 지하 2층에 정말 페인트도 안 돼 있고 방석도 없는 그런 가난한 교회를 갔는데 그때 제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구두를 신고 그리고 갔는데 세상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사님은 네. 너무너무 촌스러운 패션으로 양복을 입고 나오셨는데 네. 찍고 바르시고 너무너무 제가 야 저런 분한테 내가 안수 받아갖고 무슨 아들을 낳냐. 그런데 불신이 또 있었어요. 너무 교만했죠. 네네. 교만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저는 제가 똑똑하다고 산 여자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집에로 왔는데 정말 3개월 만에 제가 임신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뭐 우리는 이제 부적을 잘 쓰고 네, 새벽 5시에 동쪽에다 벽에 놓고 네, 그때 사랑을 나누면 또 임신이 된다고 하니까 네. 점쟁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된 줄 알고 너무 10개월 동안 룰루랄라 이건 안수기도의 심은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직까지도. 다 잊어버려죠. 왜냐 네. 너무 교회가 가난하고 초라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난 교회를 또 잊어버렸죠. 단 한 번도 교회를 안 갔어요. 네. 배가 부르고 만삭이 될 때까지. 근데 결국 7월 3일 날 하나님이 저를 터치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네. 제가 식물인간인 뇌출혈인 우리 아들을 탄생을 했고 네. 우리 아들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3개월 동안 죽어가면서 그 소식을 듣고 그 성수 엄마와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오셔서 저를 이렇게 와락 끌어안으시면서 저는 그 목사님 발 앞에 너무 엎드려서 엉엉 울었죠. 우리 아들이 죽어가는 그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아프고 네, 저는 정말 눈물을 이렇게 흘려본 여자가 아닌데 네, 목사님 발 앞에 그 병원 바닥에 엎드려서 너무 잘못했다고 제가 네, 우리 아들 목사님 한 번만 살려주시고 저한테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들한테 한 번만 기도해 달라고 제가 너무너무 애원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제가 얼마나 미웠겠어요. 세상 사람 같으면. 네. 근데 인큐베이터 안에 가서 구멍이 이렇게 2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파란 가운을 우리가 갈아입고 거기 가서 우리 목사님이 아기한테 안수를 해주셨어요. 네. 우리 아기는 붕대에 이렇게 눈이 감겨져 있었고 정말 호흡이 안 되니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고추와 그리고 폐에 이렇게 호수가 다 꽂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한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저한테 가시면서 아들은 살 수 있습니다. 다 죽는다고 했는데 목사님만 아들이 산다는 거예요. 선포하셨군요. 네, 목사님만. 성수 엄마하고 목사님만 아들이 산다는 거예요. 살 수 있다.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아멘하고 믿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죠. 3개월 동안 몸부림치는 기도와 정말 흐를 수 없는 눈물을 제가 그렇게 흘리면서 정말 하나님 뜨겁게 앞에 만나셨겠어요. 정말 그때의 간절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그때 극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치료하십니다. 촉감이 살아나고 뇌세포가 살아나면서 우리 아들은 100% 네, 다시 살아나면서 제가 가슴에 안고 우리 아들을 태어나면서 제가 기도했던 그 강대상에 아들을 이제 올려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네,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이제 목적과 또 네. 그런 비전을 네. 갖게 되는지 지금 이 얘기를 네, 들으니까 이제 이제 다 이해가 되네요. 네.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셔서 삶이 180도로 바뀌신 다음에 네. 거기에 따르는 그 가족들의 그 고진 핍박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많았죠. 어느 왜 정도였나요? 그러냐면 친정도 일대 얘가 예수를 믿었고 시댁도 굉장한 유교 사상 아주 뭐 굉장한 집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쪽 시댁 친정 다 일대니까 그렇게 아들이 고생을 해서 예수님의 치료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이 치료하신 걸 전혀 인정을 안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아들은 뭐 병원에서 치료받아서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요. 제가 아들을 안고 3개월에 대해서 새신자잖아요, 제가. 네. 근데 목사님이 첫 구역장을 임명을 주셨어요, 저한테. 나 홀로 구역장이죠. 네. 그때 간 교회가 7명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였는데 네. 너무너무 가난한 구역장. 교회인데. 그래서 나 홀로 구역장을 주시고 나 홀로 여성교 회장을 주신 거예요. 네. 부흥시키라고. 네. 그때부터 이제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되죠, 제가. 오로지 전도하고 이제 뭐 부침개를 붙여서 호박죽을 끓여서 매일 집을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는 잔치집이 되면서 그런데 3개월이 딱 되는 순간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제게 딱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들을 살려주었을 때 나에게 약속한 약속을 한 게 있지 않느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제가 막 가슴이 막 콩쾅콩쾅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알면 맞아 죽을 것 같고 시댁 시부모님이 맞아 죽죠, 저는. 근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했는지 몰라요, 제가. 성령을 처음 받고 정말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다 농에 있는 거 다 뒤져가지고 다 뒤지니까 안방 한가운데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결혼 선물로 받은 카메라부터 금반지, 다이아 반지, 뭐 폐물로 받은 게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그게 집 한 채 값이 나왔어요, 그때. 그게 87년도죠. 집 한 채 값이 나왔는데 그걸 몽땅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몽땅 드렸어요.
하나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약속한 거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몽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뭐가 또 남아있고. 뭐가 남아있는 남아있네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 있죠. 네. 그래서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막 뛰어와가지고 도대체 뭐가 또 남아있나. 난 다 드렸는데, 난 이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다 드렸는데, 근데요, 땅 문서가 하나 남아있었던 거예요. 땅 문서가. 그래서, 그 땅 문서를 농안에 찾아보니까, 그 땅 문서를 들고 주님 앞에 정말 눈물로 무릎 꿇고 안방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제 재산의 마지막입니다. 이걸 원하십니까? 하나님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감동해 주시. 사랑하는 딸아,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다. 다 드려라. 그땐 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마지막 땅 문서까지 땅 문서는 어디서 나신 거예요? 그 이제 친정 어머니가 주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또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면서 정말 이제 올인, 세상 말로 올인이죠. 올인을 하면서 그렇게 첫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죠. 야, 그 첫 걸음이 굉장히 강렬하게 네. 이제 신앙생활 하시고 네. 이제 그런 여정으로 여기까지 걸어오셨는데 네. 그 이제 아까 그렇게 다 드리고 나서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아주 밑바닥부터 시작하시는 밑바닥이죠. 거잖아요. 네, 밑바닥이죠. 이제 첫 사업이 싱크대 사업 500만 원으로 하셨다고 네. 했잖아요. 500만 원은 어디서 난 겁니까? 남편 퇴직금이죠. 남편이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때.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월급 그거 1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 가지고 와가지고 전도하느냐고 부침개 부치고 사탕 사고 초콜릿 사면요. 월급 일주일 전에 돈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또 주인 아줌마한테 가서 또 뭐 이렇게 카드로 해서 돈을 또 미리 쓰고 또 월급 타면 갚고 이렇게 이게 연속이 되니까 네. 하나님 내 삶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정말로 제게 이런 삶을 원하셔서 제게 모든 재물을 다 바치라 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뭔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정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세계 선교 기업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재물의 능력을 주리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걸 받고 남편에게 당신 사표 내라. 당신 제발 사표 좀 내라. 우리 사업을 해야 된다. 아니 남편분이 그때는 교회를 아니, 다니실 믿음도 아직은 없었어요. 안 다니실 때 믿음도 없는데 사표 내라 하니까 네. 이 여자가 미친 여자죠. 이거 네. 완전히. 아니 그 회사 남들은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너무너무 좋은 회사였거든요. 네. 명품 회사였는데 남들은 들어가려고 줄을 서서 있는데 너는 도리어 반대로 사표를 내라고 하니 넌 네. 정신이 예수 믿더니 완전 정신이 나갔다. 네. 이해가 안 되는 말을 계속 제가 하니까 그래도 계속 여보 사표 내야 돼. 우리는 사업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 사표 내야 돼. 네. 결국 사표를 안 내는 거예요. 근데 한 3개월쯤 됐나? 근데요. 담당 자기 직속 상관하고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 탁 맞아가지고요. 앞니빨이 다 부러져가지고 네. 수건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피를 흘리고 사표 집어 던지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존말할 때 들어야 돼요. 존말할 때. 이걸 맞고요. 이빨이 다 부러져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맸는데 피가 줄줄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아니 당신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세상 말로 알죠. 답변했어? 그랬다는 거예요. 네네. 나는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아멘이다. 당신은 하나님 응답하셨다. 네. 예, 너무 잘했다. 사표 당신 그 피나는데요. 제가 이게 끌어안고 제가 볼에다 뽀뽀해주면서 정말. 당신 너무 잘했다. 야, 당신 멋쟁이다. 막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든 회사 직원들 그때 청주에 청마루라는 중국집이 있었어요. 네. 굉장히 고급 중국집인데 제가 거기에 다 오라 해가지고 최고급 요리를 다 시켜가지고 네. 이제 아주 굉장한 잔치를 제가 벌려요. 퇴직 기념으로. 기념으로. 다들 의아했겠어요, 정말. 네, 6개월 동안 동료들이. 기도하는데도 퇴직을 안 하니까. 네. 아니 퇴사를 해야 제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모아놓고요. 그때 밥값 엄청 나갔어요. 네. 월급 그래서 이제 돈 첫 100만 원도 안 사업이. 되는데 밥값 네. 엄청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하고 이제 그때 당시로 이제 브라보 하고 그리고 이제 굿바이 하고 집을 딱 내는데 일주일 만에 우리 집이 나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 포타에다 짐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오게 되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정말 5평짜리 500에 20만 원짜리 하나를 얻게 되죠. 퇴직금을 타왔는데 딱 4년밖에 안 다녔으니까 498만 원 타갖고 온 거예요. 네. 그러니 뭐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 몽땅 드렸으니 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기를 하나. 우리 시댁 굉장히 부자예요. 네. 그래서 폐물도 몇 세트 해주셨는데 그걸 다 갖다 네. 바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뭐 500만 원 가지고 500에 20만 원짜리 얻어서 뭘 해요, 근데 장사를? 네. 뭐 돈만 쓸 줄 알았지 장사의 장자도 모르는데. 네. 그래서 3일 동안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싱크대 가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외예요, 그죠? 그런 의외죠? 비결을 주셨어요. 싱크대 싱자도 모르고요. 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저에게 싱크대 가게를 하게끔 하세요. 근데 이제 그 싱크대 가게를 오픈하면서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 네, 뭐 말도 못한 돈을 벌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잘 되진 않았을 거고 네. 처음엔 좀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그랬을 텐데. 3년 동안 그 5평에서 싱크대 가게 하는데 매출이 얼마나 일어나겠어요. 500만 원 더 안 일어나가지고 네. 정말 목사님이 개업 예배에 딱 오셨는데요. 11조 네. 500만 원 목표를 주신 거예요. 목사님이요. 목사님이요. 네. 아니 5만 원 드릴 때인데. 네. 어. 그런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네. 하나님께서 우리 기업을 너무너무 기름 축복하세요. 부어주셨군요.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IMF 때 건축 파동이 일어나면서 네. 우리 싱크대가 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유통 총판이 이제 성행을 하게 되고 네. 이제 사람이 이제 돈을 좀 만지고 네. 벌면 네. 생각이 누구나 좀 네, 바뀌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집 없이 고생도 했고 아이들도 있고 또 멀리 이사도 오시고 했으니까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뭐 집도 좀 사고 차도 좀 거기에 걸맞게 사야 네. 비즈니스도 되고 보통 그러시는 게 보통 분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그 모든 걸 뒤로 하고 네. 본인이 얘기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네. 들은 얘기니까 목사님한테 먼저 남는 돈으로 차 사드리고 네. 네. 그리고 우리 건 나중에 하자. 네.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네. 더 많은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받게 돼요. 아니, IMF 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전화위복이 된 건가요? IMF 때 네. 저희가 유통 총판을 했어요. 네. 네, 스텐 유통 총판. 네. 그랬는데 이 원판 그러니까 스텐이 파동이 내는 건축 붐이 일어나잖아요. 네. 파동이. 근데 이제 우리가 쌓아놓은 제품들이 원가 자체가 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4,000원짜리 제품이 12,000원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서 저희가. 돈 버는 거죠. 앉아서 아니, 돈 그때 버는 IMF 거죠. 때 공장들이 많이 도산이 되니까 그런 공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네. 상승 효과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저희는 건설에 많은 제품들을 납품하는 유통 사업을 했으니까 네. 그때 이제 그렇게 돈을 벌게 되는데 그때 제가 6천만 원 돈이 11조가 올라가면서 6천만 원의 목돈이 생겼어요. 네. 우리 애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그 6천만 원을 가지고 집을 사야 되느냐 이걸 어떻게 되느냐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제일 우선순위 수위가 하나님을 섬기고 두 번째 교회를 섬기고 세 번째가 목사님을 섬기는 것이다. 주의 종을 섬겨야 내가 자손 만대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네, 그 제가 경제를 그때 파악을 한 거죠. 그래서 6천만 원의 목돈을 가지고 저는 이제 목사님 차를 사드리기로 결정을 해요. 내 집을 먼저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서 제일 좋은 차가 7천만 원 정도 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것으로 제가 이제 차를 사서 목사님께 키를 선물을 해드렸어요. 네. 그거를 해드렸는데 해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보너스 같은 복을 주신 거예요. 예. 네. 그 좋은 그 분당 근처에 죽전이라는 신도시가 생기는데 네. 거기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우리한테 하나. 그래서 미분양 5% 계약금 넣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1년 반 만에 모기지론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판교가 평당 2천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흥도시를 떴죠. 네. 네. 그 우리 집이 판교 옆이잖아요. 네. 덩달아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 3천만 원, 5천만 원씩 오르는 거예요, 집값이. 네. 넌 아무것도 없는데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부동산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집 팔으라고. 그러니까 그때 3억 9,800만 원의 분양을 받아서 62평을 들어갔는데 네. 제가 나올 때 1년 반 만에 12억이 돼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세 배로 이거 또 하나님이 그래서. 하시는 거죠. 세 배로.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우리는 뭐 이거 팔자. 예. 그래서 그걸 팔아서 다시 또 이제 재투자. 저희는 이제 회사를 해야 되니까 재투자를. 근데 그렇게 승승장구 하셨는데
승승장구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중간에 네. 정말 위기도 있었다고 그래요. 들었는데 남들이 들으면 저분은 뭐 네. 처음부터 다 잘 됐구나 아니에요. 그러는데 어려움이 어떤 있었다고 일들이 들었습니다. 있었나요? 그렇게 사업이 성공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게 돼요. 네. 3,000평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제가 총여성교 회장이었고 우리 남편이 건축위원장을 맡게 네. 됐는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첫 씨앗의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저희가 3억을 건축원금을 작정을 해요. 네. 3억을. 그때 그거를 작정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암에 걸리게 돼요. 아, 네. 네. 첫 번째 유방암 2기 말에 제가 적신호가 오게 돼요. 그러면서 10시간이 넘는 완전 절제 수술을 하면서 그때 제가 전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보험회사 사람들을 전도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아줌마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놓은 암보험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근데 제가 암에 걸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수많은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한데 거기에서 굉장한 보너스를 주님이 주시죠. 네. 그 보험료로요? 보험회사에서 많은 암 진단금이 나오고 네. 수술비가 나오고 치료비가 나오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병원에 병문하면 꽃 같은 거 절대 가져오지 말아라. 돈으로 갖고 와라. 돈으로. 그래서 이제 많은 돈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돈이 모아 보니까 아주 굉장히 많은.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성전 건축원금을 다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애틋한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네. 내가 중심을 본다 네. 하셨으니까 그리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걸 이제 이루셨는데 하여튼 물질의 축복을 계속 받으시면서 또 본인에게는 시험도 있지만 이겨내시고 그리고 원래의 목적대로 선교를 하자. 네.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시는데 특히 이제 해외에 네. 선교를 하시잖아요. 네, 네. 그 열매들이 지금 이제 곳곳에 많이 나타나다고 네. 들었는데 네. 어느 지역에 몇 개의 선교지가 지금 있는 겁니까? 저는 처음에는 무슬림 지역에, 무슬림 지역. 국가에 네. 지금 선교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네. 없는데 보안상 무슬림 국가의 선교를 한 10년 동안 하면서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고요. 네, 네. 그 교회에서 제가 마지막 선교를 하면서 제가 공안부에 붙잡혀요. 네, 체포가 되면서 고소 고문을 쓰는 받아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의 성도들이 다 체포가 됐어요. 네. 네. 위기를 만나시는군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나라를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와서 3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2의 선교지를 택한 게 중국이었고요. 네. 그 공산 국가에 이제는 교회를 세우지 않고 기업을 세우는 비즈니스 선교로 제가 전환을 하면서 일터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중국 선교를 통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런 훈련을 받게 되고 비전을 받게 되죠.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제 처음 외국 선교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네. 이게 그냥 선교를 직접 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인 비즈니스 선교가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 네. 생각을 하시면서 중국의 네. 그런 비즈니스 선교가 이제 시작되시는 그때 그렇죠. 이제 프랜차이즈가 그때 프랜차이즈를 눈을 뜨게 된 거죠. 어허. 네. 또 기도를 준비하신 거군요. 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 내가 제2의 시스템 산업을 할 수 있다라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 산업과 제조와 유통 사업은 이제 정리를 하고 네. 푸드 사업에 완전히 이제 올인을 하게 되면서 네. 푸드앤웨이브라는 회사의 이름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푸드는 말 자체대로 음식이고 네. 그리고 웨이브는 성령의 물결을 물결. 따라 물결치다. 그래서 맛의 물결치는 시스템 산업에 제가 이제 접목을 하게 되면서 180도 다른 분야의 사업으로 손을 대면서 네. 다시 시작이 되죠. 네. 그러면 무슬림 국가에다 교회 건축도 하시고 네. 중국도 총 몇 교회를 세우셨나요? 지금 세계 선교국에 제가 세운 건 아마 한 20개 정도 네. 될 겁니다. 비즈니스 기업까지 해서. 네. 그렇군요. 이제 커피숍도 있고 네. 네, 분식집도 있고 이렇게. 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네. 네. 이제 일반인들에게 강의도 하시고 일반인들에게는 뭐 이제 재정 강의를 하시고 네.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인도하심 네. 뭐 이런 비전들을 나누시는데 어떤 강의를 주로 나가면 많이 하십니까? 주로 저는 이제 성경적 재정 축복의 길이라는 강의를 해요. 네. 그래서 부의 축적이 우리가 보통적으로 말하는 부는 물질을 많이 벌어서 축적을 하는 것이 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말하는 분은 성경적 부자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장사를 해서 돈을 이윤을 벌어서 그 이윤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흘러보내는. 네. 네. 그래서 부의 진정한 가치성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에 기업을 세울 때에도 그들은 돈을 버는 거에 굉장한 집착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난을 절대 청렴하신 적이 없어요. 네. 우리에게 부자라는 특권을 주셨고 그렇죠. 우리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자가 될 만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먼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00억대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뭐 부자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지만 네. 하나님이 보시는 부자는 달라요. 1,000만 원을 통장에 1,000만 원밖에 없고 100만 원밖에 없어도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의 마음을 가지고 번 돈을 다시 갈릴리 호수처럼 세상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하고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역이 진정한 부자다. 계속해서 부의 축적을 이룬다는 것은 장사꾼 아닌가요? 이윤만을 추구하는 장사꾼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아니, 많은 시청자분들이 정 방송 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잘 믿기만 하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점이 드셨을 텐데. 하나님만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 경험을 하신 거니까. 그렇죠. 네. 지금 뭐 해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잘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고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죠. 믿음.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주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절대 의식주를 굶기지 구하잖아요.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꾸 먹을 것, 입을 것 자꾸 구하잖아요. 그게 다 있어야 할 줄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데 그걸 또 자꾸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걸 구하지 말고 진정한 믿음을 구하면 반드시 우린 부자가 될 수. 지금 얘기 들으면서 큰 믿음, 작은 믿음, 우리 이게 이제 좀 어떤 건지 느껴지고 또 정말 진행하는 사람의 그 가치관, 철학, 믿음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데 전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참 마음이 두근거리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바쁘시게 하나님을 위해 너무 살다 보니 오히려 가족들에게는 소홀해질 수 있잖아요. 미안하고 미안하죠. 자녀들, 남편 너무 미안하죠.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떤 마음도 좀 한번 듣고 싶어요. 어떠세요? 가족들에겐 너무 미안해요. 정말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죠. 우리 딸은 이제 독일에 지금 유학 중에 있어요. 작년 11월 22일 날 아주 좋은 사위 우리 성악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축복덩이를 지금 임신했는데 그래서 입덧이 지금 심하거든요. 우리 딸한테 너무 미안하고 우리 아들은 지금 호주에서 선교 훈련 받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과 딸이 너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엄마의 바빠서 밥도 한 끼 제대로 못 얻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잘 성장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들과 딸이 내가 세상적으로 바빴다면 절대 저를 존경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세상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한 번도 원망불판 안 하고 저렇게 훌륭한 자녀로 하나님이 키워주셨지 않나. 자녀들이 3남매? 아니요. 남매? 아들 하나, 딸 하나. 남매. 남편분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죠? 장로님이 되셨죠.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 그 앞니의 대가를 치르시고 장로님이. 그 멋진 우리 남편이 지금은 이제 교회 장로가 돼서 아주 열심히. 뭐 그 얘기만 들어도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에 대한 우리 그런 남편은 이야기가 쫙 전개가 됩니다. 정말 남편이 핍박을 해서 교회 못 나오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정말 포기하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목사님 더 놀라운 거는요.
선교사님께서 정말 그런 바쁜 와중에도 신학을 하셨다고 그래요. 들었어요. 네. 어떻게 또 하게 됐는지 계기가 있었다면서요. 거기에도 이유가 있다고 네. 들었습니다. 제가 2번째 암 수술을 하고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아요. 네. 네, 굉장한 제가 꿈을 꾸면서 네. 어떤 꿈을 꾸셨어요? 꿈을 병원에서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네.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저를 완전히 하얀 말에 저를 태우고 천국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세계 만국기가 다 펼쳐 있는데 그 만국기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여기다. 그래서 제가 그 비전을 딱 보고 하나님 이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피주머니를 차고 신학교를 쫓아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원서를 쓰고 네. 피주머니 차고 공부를 시작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유방 절제술을 하게 되면 한 2주간 차게 피주머니를 되죠. 차죠. 네. 네. 피주머니를 차고 항암제를 거의 한 1년, 2년 정도 맞잖아요. 그렇죠. 24번씩 2번을 맞으니까 48번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니까 이제 모자 쓰고 48번을 항암하셨어요? 네, 2번을 12번씩 24번 그렇게 이제 맞으니까. 네, 하나님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확실한 자기의 체험이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신학을 잘 마치신 네. 거죠. 그리고 신학을 이제 잘 맞추고 이제 전도사 임명을 받고 네. 거기서 이제 전도사 임명을 받죠. 네. 그래서 평신도에서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맡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업이 발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선교의 사역을 이제 열면서 거기서 다시 이제 선교사라는 임명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이제 전도사님 평신도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격이 충분히 되시고 이제 주말에는 이제 자원하여 네. 무보수로 사역을 하시고 또 주중에는 이제 비즈니스 선교를 국내외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사역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아까 저희가 네. 처음에 오프닝 때도 9개의 타이틀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네네. 다 의미가 있는데 찬양 사역을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선교 때문에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선교 때문에 이제 찬양을 모든 것이 선교 근데 때문에. 그냥 찬양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음반을 실제로 5집까지 내셨어요. CD를요? 네. 네. 네, 네. 선교지에 나눠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직접 테이프를 만드셔가지고 각 뿌리시나 네. 봐요. 네. 선교지에. 직접 녹음을 해서 네. 네, 직접 만들어서 선교지에 뿌리고 네. 그래야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또 그렇죠. 궁금해지잖아요. 많은 또. 분들이 지금 열화 같은 얘기 한번 네네.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은혜롭게 보내드릴 수 없을 것 은혜롭게 같아요. 아니 저 네. 찬양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 아유 이게 되나 그래도 짧게 한 모르겠어요. 소절이라도 네, 좀 그래도 들려주세요. 좀 어떤 네. 찬양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네. 은혜롭게 좋아하시는 좀 곡 그러면 있어요? 조금만 부르겠습니다. 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너무나 부드럽고 감미롭게 네, 아유, 참. 잘해주셨어요. 또 이 하나님이 또 죄송합니다. 찬양의 은사를 주셨네요. 네. 아유. 너무 많은 달란트를 주신 것 그 같아요.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두 종류예요. 네. 정말 잘해서 부르는 분이 있고요. 네. 네. 그냥 부르는 분이 삶을 드리는 정말 그런 음성이세요. 이 찬양은요, 제가 네. 오늘 여기 스튜디오 오는데, 네. 그 목동교, 이게 양천교 넘어오는데요. 너무너무 벚꽃이 만개 만개를 한 네. 거예요. 네. 나 오늘 처음 봤어요. 너무 네, 바쁘다 네. 보니까. 네.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절로 나오셨군요. 절로 이 찬양이 나왔어요. 네. 근데 또 찬양을 시키시네요. 네.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정말, 우리가 정말 송 기자님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멘. 네. 많은 분들이 방송 보시고 도전받고, 아멘. 아, 정말 기도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드셨을 것 같아요. 네. 아멘.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의 333 비전입니다. 네. 3,000명의 갈릴리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일터 사도들을 제가 후원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3,000개 선교지를 돕고 싶고, 그리고 3,000개의 기업을 세우는 것이 저희 회사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이 땅에 반드시 우리 평신도 CEO들을, 일터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꼭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 제 꿈입니다.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말씀하신 아멘. 그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시대에 많은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세상 곳곳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의 사역도 그 변화에 발맞춰 지혜롭게 가야 하는데 오늘 그런 대표적인 분을 만나서 네. 그 안의 신앙은 아주 보수적이고 뜨겁고 네. 또 그 삶의 방법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네. 분을 보게 돼서 참 기뻤고 저희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네,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사역을 위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자신의 삶까지 다 내어드린 네. 송순복 선교사님이셨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받기만을 하지 않았나. 네. 드리는데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많은 분들은 주님이 그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상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던 그 소년,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소년이지만 그 소년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거든지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줄 아는 그 아름다움만 있다면 지금도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